제가 대학 3학년 때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학과장 교수님과 다른 어, 과원 3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5박 6일 동안 제주도 곳곳을 돌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호텔 대신에 여인숙이나 여관에 머물면서 여러 친구들과 쪽잠을 자기도 하고 유명한 식당 대신에 시장 안에 있는 분식집이나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전세버스 대신에 대중교통편을 이용을 했지만 정말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오전 여수행 페리오를 타기 위해서 제주도 항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각각 작자의 짐을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배에 승선해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2살이나 저보다 더 많은 과대표에게 형, 우리도 줄을 서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대표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5박 6일 동안의 추억을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드디어 승선 신호가 떨어졌지만 우리의 일행은 가장 늦게 배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늦게 승선했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그것도 가장 좋지 않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과대표에게 손을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줄을 서서 기다렸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일찍 줄을 서서 기다리자고 했을 때 내 말을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야. 불평하면서 과대표에게 원망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복학생 형이 저보다 4살 더 많은 복학생 형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박 6일 동안 과대표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네가 보았잖니? 예수를 믿는다는 네가 왜 그렇게 불평을 하니? 원망 대신에 과대표를 이해해 줄 수 없니? 그 형은 제대한 후에 복학을 해서 저와 함께 같은 강의실에서 1년 6개월 동안 강의를 받고 있었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도서관 파 중에 하나로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도시락도 먹으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저보다 4살이나 많은 형님이었기 때문에 전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저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내가 나쁜 얘기,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내가 맞는 말을 한 것인데 왜 저렇게 옆에 있던 사람이 화를 내지? 5박 6일 동안 즐거웠던 기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상 말로 젊은 사람들 말로 쪽팔려서 한쪽 구석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교회에서는 대학부 회장이요.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CCC라는 기독 서클에서 나름 후배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제가 마구 불평을 쏟아냈다는 것과 과대표를 향해 원망을 퍼부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형들과 많은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네가 왜 그렇게 불평을 하니? 라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진 것입니다. 물론 집에 도착한 후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 올해로 43년이 지난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요. 과거 저와 같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누구에게인가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행진한 도중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원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문 앞에는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그때는 언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해야 한다라고 작년 이맘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복에 앞서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이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고 큰 포도 한 송이를 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꿰어 가져왔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은 파란 광야 가데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13장 27절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따온 포도송이입니다. 역시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2명 모두 동일하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주위에 악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에 그대로 도와두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들의 칼날에 죽게 하는 거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으면요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밤새도록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희, 노, 애, 락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박장대소하면 크게 웃을 수도 있고 슬퍼하며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에 보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마구 원망을 퍼부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마구 원망의 말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원망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원망은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처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반복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을 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독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14장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애굽의 바로 왕이 병거 600승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와 군대 장관들과 병사를 총동원해서 맹추격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조금씩 조금씩 가까운 소리가 들리자 상황은 점차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추깁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흐르게 된 홍해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뒤따라오던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경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후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의 원망하는 습관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다시 도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께 또다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위에 물과 그늘이 넉넉할 정도로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를 모아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이 원망의 습관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원망하는 습관이 도집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냈느냐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거를 미워하며 지금 먹을 것이 있다고 징징거리며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원망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인간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는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원망의 습관이 도집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마구 대들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마실 물을 찾지 못하자 모세에게 또다시 원망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또다시금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약 1년 동안 머물고 있던 시내산을 떠나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마도 주변에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함이,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초조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한 번 습관이 생기면요, 그 습관의 틀에서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불평이 습관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좋은 습관이면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지만 나쁜 습관이면 우리 인생을 배배 꼬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진 나쁜 습관은요, 우리를 옥죄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everything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에서 원망은요, 투덜대는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비는 악의는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망과 시비는요, 악의는 마음으로 불평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불평한 태도는요, 본인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가요?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불평한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불평은 함께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 자연적으로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나쁜 인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평은요, 하나님 앞에 지는 심각한 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다고 원망을 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 나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걸 주니까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먹을 것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셨고 또한 그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입을 벌렸다는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도록 광야에서 고생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퍼붓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원망을 하고 누가 불평을 잘합니까? 일반적으로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베이비 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고요. 누구는 항상 원망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좀 잘할 것처럼 말하지만 또 그 환경이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뀐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믿음이 잘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험 보고 있다, 시험 들렸다, 시험 치르고 있다, 항상 제자리 걸음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또 본인 속한 공동체에도 힘들게 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지간한 일을 당해도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면 인내하면서 관용으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신의 환경에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내서 그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옛 성품에서 나온 악습관입니다. 옛날 다리 밑에서 살던 거지가 입던 누더기 옷과 같이 버려야 할 나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들 향해 퍼붓던 원망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불평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원망은요,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그들은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관계를 맺고 있는 지파에 붙어서 함께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대로 전해져 오는 내려오는 여호와 신앙도 없었고 가나안 땅을 향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간절한 소망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행 중에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먹을 것이 없다고 징징거리고 덥다고 징징거리고 또 뭐 한다고 징징거려 불평과 원망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 불평과 원망을 터뜨린 것입니다. 다시 울었다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앞서 살펴본 민수기 11장 1절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내려 진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만남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불로 징계를 받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불이 꺼지게 되자 다시 다른 섞여 사는 인종들이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불만과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요, 요리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 떡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섞여 살고 있는 다른 잡족들이 불평을 하자 그들도 불평하면서 마구 원망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원망은요, 전염이 된다, 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NIV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at night라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보면 that night, 그날 저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at night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날 저녁이나 어떤 때를 가리킵니까? 앞에서 언급한
10명의 청탄꾼들의 보고가 있던 날 저녁을 가리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이 말을 듣고 무슨 말? 10명의 청탄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원망의 보고, 불평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원망은 주위로 퍼져나간다.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자기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주위 사람들에게 스프레드 아웃,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각각 다른 새장에 두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노래를 배워서 날마다 노래를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욕을 했습니다. 주인은 욕을 하는 앵무새를 노래하는 앵무새와 함께 넣어두면 노래를 배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새장 안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주인이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섰더니 앵무새 2마리가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인, 새끼 온다. 주인, 새끼 온다. 노래하는 앵무새가 욕하는 앵무새로부터 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욕하는 앵무새가 노래하는 앵무새로부터 노래를 배웠으면 좋을 텐데 negative thing, 나쁜, 부정적인 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웃으라고 지어낸 얘기인지 현재 있었던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불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은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원망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은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녀가 욕하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면 내 자녀가 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은 이웃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을 배우게 되고, 원망하는 직장 동료와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 직장 상사의 말, 회사를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역이나 소그룹을 인도하는 구역장이, 리더가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가 속한 그룹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내 생각이 옳고 너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해서 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니, 더 이상 내가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원망하는 사람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불평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원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원망은 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은요, 나를 망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미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민수기 16장을 봤는데 고라와 다단과 온 세상한 범죄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전체 카톡방에도 제가 올렸는데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 세 사람이 그룹을 짓으며 당을 짓고 무려 250명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여러 번 그들을 청하여 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난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땅이 쭉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재물을 다 몽땅 삼켜버립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튿날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퍼붓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의 불평과 원망이 전체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그들에게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14,7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원망하는 고라와 다단과 온 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동조해서 함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32절부터 33절을 보아도 원망은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야간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또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을 취한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앞길을 막은 것이 환경입니까? 그들의 앞길을 막은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막은 것도 아니고 광야 같은 환경이 그들의 앞길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앞길을 막은 것은요. 그들의 말, 언어였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말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말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의 건강에도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임상심리학자인 에버렛 워딩턴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항상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래 반복되면 결국 터진다. 실제로 만성적인 분노를 하는 사람들은요,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긴장과 염증을 증가시키고 거의 모든 신체 활동을 방해하는 코티솔 수치라는 것이 높아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은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은 자신에게도 악영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보십시오. 신경쇠약이나 노이로제, 불면증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장병, 불면증에 걸려서 건강한 생활을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편한 말이나 원망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 원망하지 말라는 시제를 자세히 보면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사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법입니다. 세 번째 현재입니다. 네 번째 능동태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기본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 원망하지 않는 것이. 또한 어제까지 원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만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함으로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는요, 힘이 있어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저주된 삶을 살 수 있게도 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을 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통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함께 옆에 붙어 있어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동네 부인들은 빨래 광주를 가지고 와서 먼저 뜨거운 물에서 빨래를 삶고 그 다음에 냉천에서 헹구면서 쉽게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안내하고 있던 멕시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아니,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랬더니 멕시코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천만에요. 왜 그렇죠?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렇죠? 더운 물과 찬물이 땅에서 나는 것은 괜찮은데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가이드가.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굳이 없는 것을 찾아서 없는 것에 불평을 합니다.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죄성이 있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이 비쳐도 하나님 주신 자비로운 빛이라고 생각하여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화려한 궁궐을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이 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칭찬과 감사하는 말보다 혹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하는 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사라지고 찬양과 감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보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불평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신 은혜, 지금 베풀으신 은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비록 물이 없어도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었더라면 앞길이 어둡고 가는 길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기보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